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줄 1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벌로 갑주산 성도들이 주의 거룩한 성호를 경배하고 찬양하고자 모여 싸우니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크신 영광의 시간 되게 하옵시고 우리 마음에 주의 생명으로 가득한 시간 되어지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맡겨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며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오라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도란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거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의 늘 찬송합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하소서. 내가 원하는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량 없으신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힘입어 주님 은혜 감사의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로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열방교회를 돌보시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시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 환경이 심히 어려운 이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하시는 사업, 손끝하시는 생업에도 주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순적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크신 권능과 지혜와 사랑으로 이 나라를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신음하고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삶의 환경이 회복될 수 있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시고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고 들려지고 있는 많은 소식들이 우리들을 몹시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국민들에게 세계로 향한 비전을 보여주어야 할 지도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상호 비방과 모락과 마타도가 난무하는 진흙탕 싸움의 국민들은 어지럽고 실망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지도자 복을 주시옵소서. 출마한 후보자로서 크고 작은 흠이 있을지라도 그 중에서 조금 덜 나쁜 사람을 택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을 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주의 사자를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를 향한 눈물과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 성도님들이 반응하게 하시며 우리들의 영혼에 울림이 있게 하시고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과 헌신의 자리에 서 있는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은총을 풍성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2년 2월 20일 주일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하여 유치부는 당분간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겠습니다. 오늘 아동부와 중고등부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대체되며 다음 모임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방회가 오늘 주일 낮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 서 있습니다. 1여전도의 원래가 오늘 주일 낮 2부 예배 후에 4층 비전홀에 서 있습니다. 김선종 장로님과 정경순 권사님께서
양유 더샵 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기점으로 우리 효연미 사모님 댁이 백전도사님과 같이 수정동 교회로 가게 됩니다. 사모님 한번 일어나세요. 박수를 한번 격려해 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아파트는 그대로 여기 있고, 예. 그 다음에 우리 공순호 장로님하고 우리 조민중 장로님 수첩이 뒤에 있거든요. 방송실에 한 권씩 가져가시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좀 길지만은 같이 교독합시다. 혹시 또 일상생활이 너무 많고 바빠가지고 성경을 못 읽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참에 성경을 좀 읽죠.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같이 읽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우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40번째 풍족하게 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듣죠. 이 앞선 비유가 뭐죠? 열처녀 비유죠. 열처녀 비유는 주님의 재림을 수동적으로 준비하도록 깨어있으라는 데 방점이 있는 거고, 달란트 비유는 깨어있는 동안에 뭘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거는 종말론적 능동적 준비를 말씀하는 본문이에요. 예.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특별히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게서 받은 한 달란트를 그대로 그냥 땅속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주인이 와서 결산하려고 할 적에 주인이 너무 겁이 나고 두려워해가지고 땅속에 그대로 묻었다가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그랬어요. 주인이 뭐라고 그래서 칭찬한 게 아니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2달란트를 남기고 또 5달란트를 남겨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도 맡기리니,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죠. 자, 우리가 그러면 주님이 재림을 준비하는데
능동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이왕이면 우리가 더 풍족하게 될 수 있을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에게서 더 받아 풍족하게 될 수 있을까? 첫째, 주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역량대로 달란트를 맡겨 주었음을 깨닫는 것이 먼저 우선순위입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지금 화폐 단위로 하면 5억이요, 5억. 이게 한 달란트도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런데 본문 속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했다 그러죠. 24절에 보면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이게 낭비도 하지 않으면서 모으기만 잘하는 아주 그 쫀쫀하고 악독하고 난폭하고 거칠은 사람으로 이렇게 주인에 대해서 오해해가지고 주인을 겁을 내고 두려워해가지고 벌벌 떨어서 이 한 달란트 받은 걸 어찌 해볼 생각을 못하고 땅속에 그대로 그냥 넣어뒀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여기 있습니다 그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 대해서 두려움을 유발하는 분으로 생각 그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주인에 대한 오해죠. 우리 주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까? 얼마나 자비가 많으신 분입니까? 얼마나 용서가 많으신 분입니까?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까?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세상에는 약한 자고 더 봐주는 게 아니라 세상은 더 깔아뭉개고 더 얕보고 더 무시고 왕따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은 분이요, 꺼져가는 등불도 꺼치지 않은 분이요, 긍휼이 많으신 분,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현장에 잡혀온 여인도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다 죽이자고 그렇게 했을 적에도 예수님은 누구든지 죄가 없는 자는 먼저 돌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살렸죠. 그렇게 주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요, 가늠한 현장에 잡혀온 여인마저도 주님이 살리신 분이요, 용서하신 주님이시요, 자비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죄를 위해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대속 제물이 되어진 주님의 면을 보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신지, 주님의 그 긍휼이 얼마나 지극하신지, 주님의 모든 사역의 동기부여는 뭐죠? 긍휼에서 나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긍휼에서 나옵니다. 그의 오해는 아무것도 없는데 찾으시는 남북한 주인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또한 무조건 이익을 보아야지 손해를 보면 안 된다고 여기시는 주인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본문의 주인은 우리 재능대로 맡겨주시는 분입니다. 본문의 재능은 헬라어로 두남이 있어요. 두남. 재능대로 맡겼다 그러잖아요. 이게 재능대로 두남이 있어요. 이 뭡니까? 그 사람의 역량대로, 그 사람의 능력대로,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요즘 말하면 반달란트를 맡길 수도 있어요. 1달란트가 5억 이상이 되니까 작은 돈이 아니죠. 이걸 보면 사람의 역량이, 능력이 똑같지는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점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노력, 여호와에 따라서 어느 정도 달라질 수 있지만 사람마다 저마다 역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공평하다고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공평하지 않습니다. 피부색이 다르게 태어납니다. 생김새도 다릅니다. 건강 상태도 다릅니다. 저는요, 우리 형님은 참 잘생겼는데 저는 잘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전에 상가교회 근처에 형님하고 저하고 어디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부동산 사장이 저한테 인사하고 저 형님한테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러더라고.
우리 형님은 아주 잘생겼어요. 영화배우처럼. 같은 형제라도 그렇다니까요. 건강 상태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 못하게 태어나고, 재능도 다릅니다. 은사도 다릅니다. 저마다 사명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매사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분노하며 사는 태도는 지혜로운 태도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으므로 근본적으로 귀한 존재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천부인권을 인정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물론 능력이나 역량이 두 번째예요. 그렇다고 물론 능력이나 역량이 전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외모가 어떠하든 건강 상태가 어떠하든 능력이나 역량이나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점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생각하고 나는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전능하야,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야, 나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또한 주인이 맡겨주신 달란트가 5개든 2개든 1개든 일단은 내게 맡겨주신 것이 있다는 것에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달란트가 시간일 수 있습니다. 달란트가 물질일 수 있습니다. 달란트가 영적 은사일 수 있습니다. 달란트가 각각의 또한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각자에 주신 작은 사명이나 큰 사명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주님에게서 나중에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는 비결은 바로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남의 많은 달란트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역량대로 나의 능력을 보시고 나의 가능성을 보시고 달란트를 1개든 2개든 5개든 1개든 맡겨주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1개든 1개든 5개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는 그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공평하다고 봐야 합니다. 잣대 중 10cm 중 5cm가 공평이 아니라 나의 능력과 역량에 맞게 달란트를 맡기는 그 자체가 공평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깨닫고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긍정적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 얼굴이 왜 이렇게 태어났어? 내 건강이 왜 이래? 왜 나는 우리 집에 이런 집에 태어났어?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런 소리 해봐야 부질없는 소리입니다. 이미 태어났는데, 이미 그런 얼굴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런 피부색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다른 사람과 절대로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님이 맡겨주신 달란트가 1달란트 이상 꼭 반드시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 있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에게서 더 받아서 풍족하게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둘째, 즉시 바로 가서 각자의 달란트를 활용하여 무엇인가를 남기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주인을 두려워해가지고 받은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의 행동에 무엇이 잘못이 있습니까? 첫째는 단순히 1달란트 받은 것 자체가 문제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은사나 재능이나 작은 사명이 또 사명이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자체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1달란트를 받았는데 주인이 돌아왔을 때 결국 1달란트만 넘겨주었다는 그 자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인이 문제 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을 뿌리지도 않으면서 거두기를 원하고
낭비하는 자체를 시대에서 모김하는 주인으로 지나치게 인색하고 거칠고 난폭하고 사납고 그런 주인을 오해해가지고 주인을 지나치게 두려워한 나머지 받은 달란트를 그 땅 속에 묻어두고 사장시킨 것에 있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아서 아무런 시도를 해보지 않고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고 아무것도 사용해보지 않고 전혀 시도조차 해보지 않은 것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에게서 더 받아서 풍족하게 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그 자체에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를 해서 열등감을 가지든지 비교해서 우월감을 가지거나 열등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이웃의 장로대성교회 한재현 목사님이나 부산의 부산 산성교회 큰 교회 아닙니까? 그 목사님 가만히 보면 옆에 지켜보면 잡기에 능하거나 재주가 팔방미거나 그런 분은 아니에요. 뭐 설교나 행정이나 리더십이나 그런 것이 좋아서 또 나름대로 큰 교회를 이루신 분이고, 반면에 김해교회 조희한 목사님도 큰 교회지만 그분은 잡기에는 축구도 잘하고요, 노래도 얼마나 잘하는데 그 MBC 대학가 중에 입상한 거 아닙니까? 김해교회 조희한 목사님 노래도 잘해요. 그분은 방송국에 입상도 했어요. 그 널노래 선교단인가 하여튼 1등인지 뭐 검상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입상을 했어요. 축구도 잘해요. 낚시도 잘해. 설교도 잘하고. 팔방미인이요. 우리가 보기에는. 팔방미인은 안 된다고 하지만 그분은 나름대로 잘 되세요. 어떤 분은 축구 하나, 야구 하나, 배구 하나, 글쓰기 하나, 배우 연기 하나 등을 출중하게 잘해서 나름대로 잘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의 달란트가 적다, 많다 그 자체가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가진 능력이 다릅니다. 재능이 다릅니다. 달란트가 다릅니다. 사명이 작은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고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옛 어른들이 말하기를 팔방민이 오히려 어렵게 살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활용하여서 무엇인가를 남기는 것입니다. 본문 속의 달란트는 단지 물질이나 돈을 말하는 것만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나 은사나 사명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각자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많이 남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만을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농부의 비유에 보면 부자의 말,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로 10절에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저 족한 줄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를 남기는 것이 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남기는 것은 물질뿐만 아니라 다른 것 포괄적인 의미로 남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명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19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19절 이하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갈릴리 그 어촌의 어부들 중심으로 베드로와 요한과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20절 21절에 보면 그들이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제자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남기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았다면 왜 그들에게 배와 그물을 거마두고 주님을 쫓으라고 했겠습니까?
물질을 달란트로 받은 사람은 물질로 남겨서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으로도 달란트를 받아서 남길 수 있습니다. 영혼 구원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제자들을 남길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이든 간에 바로 즉시 가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활용하는 즉시 모두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빈약한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자체는 별 문제가 아닙니다. 열매가 많으냐 적느냐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제대로 딱 맞게 사용해서 열매를 맺는 경우는 최적의 좋은 경우입니다. 복된 상황입니다. 가장 좋은 경우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모든 상황에 100%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요, 인도네시아에 선교를 했는데 10년 동안 선교사 했는데 단 한 사람만 세례 줬대.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인도네시아 기독교 총회장이 됐다고. 한 사람만 열매 있어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한 실망이 되겠죠. 내 10년 동안 사역엔 이게 뭐냐. 한국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게 이제 씨앗이 계속 퍼지는 거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이곳저곳에 사용해 보는 것입니다. 활용해 보는 것입니다. 애를 쓰는 것입니다. 공을 들이는 것입니다. 각고의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부터 잘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세 번째부터 혹은 다음부터 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양하게 사용해 보는 것입니다. 활용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나의 달란트에 맞는 곳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의 달란트가 맞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의 달란트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이나 장소나 일들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1달란트 가진 사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인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주인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달란트를 전혀 사용해 보지 않은 것입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다. 전혀 활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와 저희 가족이 아는 것은 제가 이 엄치입니다. 엄치, 정확하게는 박치. 이 박치는 제가 대학교 방학 때가 되면 혹은 제가 군복무실에 이게 하동 북천에서 북천교회를 2년인가 섬겼어요. 그때는 피아노도 없고 풍금이죠, 풍금. 풍금을 치는 분이 이 남자 장로님이에요. 지금 김석종, 그 당시에는 아마 그분이 장로님하고 집사였죠. 김석종 집사님이 저보고 이 선생님, 그 시골에 무슨 성가대가 있어요. 저보고 성가대를 하래요. 그것도 테너를. 뭐 하라니까 순종했죠. 저는 서울로 테너 고함만 빽빽 지르면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테너를 한 거예요. 그래 연습 와가지고 테너를 아마 1년인가 2년 동안 교회를 섬겼어요. 또 하루는 또 아이를 맡겨주면서 아이를 좀 지도해달라 그러더라. 그래가 성탄절 되면 이 연출가가 돼가지고 말이죠. 막 연극도 성극도 올리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무슨 연극에 연출가 재주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그걸 했습니다. 그거는 교회가 필요해서 교회가 부탁하니까 제가 순종을 한 거죠. 제가 신학교에 가게 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4년 동안 CC 생활을 하니까 거기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소그룹 생활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4학년이 됐어요. 근데 진로 문제 걱정이 되죠. 제 마음의 진로가 고3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다고 그러니까 뭔가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CCC 간사로 남느냐 목회자로 가느냐 둘 사이에 고민을 했어요. 고민하고 있으니까 4년 동안 같이 옆에서 지켜봤던 같이 성경 공부하고 같이 소그룹하고 같이 공동체 생활하니까 잘 알죠. 형제들이 똑같이 하는 소리가 뭐라고 이병렬 형제는 CCC 간사보다도 신학을 해가지고 목회자로 가는 게 좋겠다 그런 거예요. 모두 다 그런 거예요. 열이면 열. 그래서 제가 이게 목회자의 길로 간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 감사한 거예요. CCC 간사도 괜찮지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가장 치명적 문제점은 1달란트만 받았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도 그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전혀 활용하지 않고 그냥 땅속에 묻어두면 주인이 돌아와서 세무를 할 때
아마 1달란트 받은 자가 했던 걸 책망했습니다. 2달란트를 그대로 땅속에 묻어두었더라면, 5달란트를 그대로 땅속에 묻어두었더라면 주님이, 주인이 와가지고 1달란트 받은 자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책망했을 것입니다. 달란트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받은 달란트를 사장시킨 것이 문제가 있고, 전혀 활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있고, 전혀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달란트가 얼마이든지 간에, 내게 있는 은사가 무엇이든지 간에, 내게 있는 재능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시도를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죄가 되거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분열하거나 화평을 깨지 않는 이상 성도들의 달란트를, 재능을 시도하고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장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유의 은사도 이 큰 데 활용보다 목장에서 적게 활용해 보는 게 좋아요. 신유의 은사도. 이게 목장에서 활용해 보고, 예언의 은사. 그런 데는 실수를 해도 좀 괜찮잖아요. 에베소 4장의 11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고, 봉사가 저게 사역의 사역. 성도들을 잘 온전하게 준비시켜가지고 그들 하면 교회 안에서 사역의, 섬김의 일을,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과연 주님의 진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를 칭찬했습니다. 너희는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일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어떤 뜻입니까? 또 1달란트 받은 종을 책망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러는데, 악하고 게으르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먼저 여기서 착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품이 착하다는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착하다는 것은 주인의 요구된 의무나 봉사를 이행하는 것, 실행하는 것,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달란트 받은 자는 아무것도 시도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종. 히틀러가 나치 독일에 대항한 사람 뭐라고 그래? 레지스탕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어느 파리의 식당의 주인이 레지스탕스라는 그런 오해를 받고 잡혀와 사형틀에 묶이게 됐어. 진짜 저항운동을 했던 레지스탕스 같이 묶이게 된 거예요. 사형대에 묶여. 이 식당 사장이 팔부둥을 치는 거예요. 막 고함을 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저항운동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나는 식당 일만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잡아왔냐. 막 나는 죽을 이유가 없다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저항운동을 했던 진짜백의 레지스탕스가 뭐라고 했냐면, 옆에서 그래. 당신이 죽어야 할 일은 바로 그거라고. 조국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 당신 죽어야 된다고 했어. 우리가 먼 훗날 죽어서 주 앞에 서는 날, 주님이 너는 무엇을 남겼느냐? 내가 너한테 시간을 주고 은사를 주고 재능을 주었는데 너는 무엇을 남기느냐 물으실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주님이 너무 겁이 나가 두려워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요. 그럼 주님 뭐라 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또한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인정했습니다. 분명히 달란트 받은 사람을 둘러서 종이라고 오늘 말씀했는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마치 주인의 것을 마치 나의 것인 양 열심히 최선을 다해 장사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나 취직해서 잘 되려면 사장 마인드를 가지면 돼요. 사장 마인드. 제가 전에도 그랬잖아요. 종로 서적에 종업원들 들어가지고 나중에 사장이 되신 분이,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 예전에 사장님이 이제 자기가 물러날 때가 돼가지고 누구한테 물려주나 보니
아침에 제일 일찍 오고 저녁 늦게 퇴근했던 한 사람을 점 찍어놔가지고 그 사람을 사장으로 세웠어요. 그 제가 그 전에 그 그 전도 유명한 분인데 합동측인데 그분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과 장로님 떼거리로 몰려와가지고 김 목사 어렵지. 그래 수표를 한 잔 주고 갔는데 그 당시에 아주 상당히 오래전 이야기인데 3천만짜리 수표를 주고 가더랍니다. 교회 개최한테. 그래가지고 그 주일에 현재 신모가 있는 부교육자를 모아다가 목사님 뭐라고 했냐? 그 친구는 자기가 엄치박치인데도 성도들 앞에서 그 성가대 찬양 인도를 하라고 다른 목사님들은 부목사님 부교육자를 다 안 한다고 한 거예요. 그분이 하겠다고 한 거예요. 분명히 목사님 보기에는 박치인데 엄치인데 또 한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보니까 지도 헤매고 성도도 헤매고 있는 거예요. 하도 답답해가지고 그 김 목사를 불러다가 자기 방에서 이렇게 지하는 거예요. 뭐 지도 가르치고 그래. 그걸 이제 담임 목사님이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가 개척할 때 다른 부교육자는 안 했지만 그분한테는 장로님께 데려와가지고 후원도 하고 3천만 원도 드리고 다 본다니까요. 그걸 영어로 와칭이라 와칭.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2달러, 5달러 받은 종은 마치 그 받은 걸 내 것인 것 마냥 열심히 한 거죠. 열심히 투자. 종은 주인이 시키면 크든 작든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가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작다고 소리하거나 크다고 불평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칭찬은 매우 적은 일에도 소홀함이 없이 충성되게 믿음직하게 신실하게 신뢰가 가도 일을 하였군 하는 칭찬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를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충성이라는 단어가 피스토스인데 믿음직하다 이 말이죠. 신실하다 이 말이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반면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란 뜻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게으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맡기신 달란트의 일에 전혀 책임성을 갖지 않은 것입니다. 전혀 노력을 하지도 않고 전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인이 맡겨준 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활용하는 것이 착한 것이고 전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전혀 노력을 하지 않고 전혀 하지 않고 하기 싫어한 것이 바로 게으르고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의 책임성, 충성됨에 따라 상벌을 매긴다고 하였습니다. 적은 일에도 책임을 다하고 충성을 다한 종. 여기도 놀랍게도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가 생기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다음에 28, 29절에 보면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려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10개가 있는데 그따다가 더 얹어주고 있습니다. (30절) 보죠.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이를 갈리라. 어쩌면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로마서 9장 4절로 5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은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 하나님의 유대인들을 먼저 부르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했습니다. 말씀을 주었습니다. 기적도 보여줬습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었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에게 남긴 게 뭐가 있습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보다 더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죄사함과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받았습니다. 천국을 받았습니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뭘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뭘 남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풍족하게 될 수 있습니다. 넉넉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생깁니다. 하나님 주신 다양한 은혜의 달란트를 가지고 계속 우리가 하려면 활용할수록 그 분야에 더 성장을 지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성장해 갑니다. 축구 선수는 허벅지가 발달하듯이 야구 선수는 이렇게 또 이게 팔이 발달할 수 있듯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풍족하게 됩니다. 또한 주님의 칭찬처럼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풍족하게 됩니다. 주님 그래. 주인이 와서 잘했다. 아이고 잘했구나. 훌륭하구나.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또한 더 크고 더 많은 책임과 사명을 맡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역사의 종말에서도 더 풍성하게 됩니다. 더 풍족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같은 노예에서 일을 해보면 최고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요 노예장인데도 부장을 맡고 몇 개 일을 해냅니다. 몇 개 일을. 야, 내가 깜짝 놀래요. 몸도 그렇게 좋은 몸에 당뇨도 있고 당뇨약을 먹는데도 막 노예장도 맡고 뭐도 맡고 잘해요. 옆에서 보면 혀를 내두릅니다. 나이도 많은 분이. 그래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어느 시골 청년이 글자도 모르는데 교회학교 섬기고 싶다는 게 목사님이 글자도 모르는 주제에 그래 말하면 상처가 되니까 망설였는데 계속 그러니까 그럼 한 반을 맡겨줬더니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봄이면 내과 애들 데려가지고 막 깨끗하게 씻겨주고 오면 무슨 애들이 교회만 갔다 오면 깔끔하게 오니까 부모님 놀랐어. 그리고 그 반이 계속 부흥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영조 목사님은 간암 수술만 7번 받았대요. 혈액투석을 일주일에 2번, 3번 받았어. 그러면 모든 사역을 내려놔야 될 거 아니야.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 두란노선 원장, 햇불 트리니티 총장, 한동대 이사장, 그 다음에 일본에 가끔 1년에 한 번 큰 또 전도 집회를 하거든요. 러버스 오나타 하셨어요. 선교사를 1200명 보냈어요. 그 당시. 간암 수술 7번 하신대. 일주일에 혈액투석을 2번, 3번 하시는 분인데도 그거 하세요. 그분이 65세 별세, 2011년대 65세 별세. 큰 족적을 남겼어요. 큰 것을 남겨놨죠. 온누리교회에 큰 교회를 남겨놨고 잡지 않아도 성공하기 힘든데 소금과 빛이 성공했죠. 생명의 삶이 성공했죠. 큐티 잡지 중에 생명의 삶이 온 세계로 번역돼 나갑니다. 목회와 신학 성공했죠. 야, 어떤 사람은 하나님한테 물을 매는데 그분은 몸이 불편한데도 많은 일을 하신 거예요. 많은 일을. 아볼로나는 그 내성마비 선교사가 있다. 이분은요 바깥 출입을 못합니다. 내성마비 누가 글자 하나 쓰기. 근데 이 글자 하나도 쓰기 힘든데 이 몸을 가지고 전도 편지를 써가지고 많은 사람 주님 앞으로 인도했어요. 우리가 핑계를 못 댑니다. 핑계를. 우리가 레나 마리아라는 분이 있잖아요. 레나 마리아. 저분이 두 팔이 없어요. 두 팔이 없잖아요. 팔이 없잖아요. 응? 다리 한쪽도 아마 짧아요. 저 몸을 가지고 막 세상 사람은 저주받았다고 그러죠. 근데 어머니가 저주받은 게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그랬어. 3살부터 수영을 배우고요. 고등학교 때 성악을 해가지고 수영도 잘하고 장애올림픽 금메달 4개 땄어. 노래를 얼마나 잘 부르는지 책도 2권 이간 썼어.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남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 만약에
레나 마리아가 하나님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내게 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불평했다면 하나도 남길 수 없을 거야. 그 부모가 참 훌륭한 분이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너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게 물질일 수 있습니다. 시간일 수 있습니다. 영적 은사일 수 있습니다. 크고자 한 사명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나의 것이 마냥 최선을 다하여 장사하면, 사용하면, 활용하면 적든 많든 우리가 이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천년왕국에서도, 새 예루살렘에서도 더 풍성하게, 더 넉넉하게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책임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칭찬을 받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서 정서적으로 풍성하게 행복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최선을 다하여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하여 더 풍성하게 남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595장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예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널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 시간 잠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다음 우리 교회 이름대로 열방을 위해서, 특히 북한을 위해서, 특히 나이지리아, 미얀마, 아프간, 수단 이런 분쟁 지역에 주의 샬롬이 임할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까 우리 재능대로 우리 역량과 능력과 가능성을 보시고 각자 맞게 달란트를 맡긴다고 했으니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걸 사장시키지 않고 최선을 다해 우리가 예를 써 활용하고 적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남기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남겨서 보여드리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한을 불쌍히 해주시고 미얀마와 아프간과 나이지리아 아버지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주의 샬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 모든 정치 결사체들이 보다 더 나은 민주적 민주화 제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11조의 물 드린 성도 미싸움을 기억하여 주시고 혹여 또 온라인 헌금으로 동참 모든 성도를 기억해 주시고 만물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의 물을 들여 싸우니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경제의 부활을 경험케 하옵소서. 감성금 헌금 드린 교우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성교 헌금 드린 교우들 이사야 55, 58장의 놀람 전인의 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건축 헌금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질 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또 세일헌금, 구제헌금 드린 손길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께 구워준 받으시 하나님이 도로 갚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운데도 불구하고 일부 예배 많이 나오셨네. 앞에 사랑을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을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시작.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약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맹위를 떨 수 있으면 꼭 마스크 쓰시고 안전에 주의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공동기도문. 1.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 은사 사명에 청지기 정신을 갖게 하옵소서. 아멘. 2.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 재능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열방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데 최선을 다하여 적용하게 하옵소서. 아멘. 3.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회생활, 직장생활, 삶의 자리에서 어떤 영역에서도 하나님 주신 달란트, 물질, 시간, 은사,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적용함으로 세상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도 풍족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장 부르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안에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저희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사장시키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활용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장유지역 대한민국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참된 자유를 갈망한 우리 북녘의 동포들 위해 힘겹게 싸우는 모든 의료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